할렐루야. 여러분 땀나시죠? 혈액순환 너무 잘 되세요. 그죠? 네, 우리 앞으로 찬양은 막 이렇게 일어서서 춤추며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결박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결박 푸심을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토브. 네, 토브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이 토브라는 게 아주 간단하면서 여러분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어제 말씀으로 우리 큐티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 19절의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서신은 거의 모두가 앞에 교리편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실천편이 있어요. 그럼 교리를 공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얘기하는 실천편이 따라 나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1, 2, 3장은 교리편이고요. 4, 5, 6장에 가서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될까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5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혜와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신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다 자세히라는 말이 아크리보스라는 헬라어인데 대충 이렇게 흘깃흘깃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돋보기를 정밀하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중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자신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뭐죠? 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날까요? 네. 제가 틀리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세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계산하며 걷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가지는 심오한 뜻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 뜻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한번 찾아보시고 뜻을 찾아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부분 15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확대 성경, Amplified 버전이 있는데 Amplified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존중과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확대 번역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확대해서 함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 번역 성경이 참 좋은 번역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삶을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갈 때 그렇게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부분이 단순히 시간 아끼라는구나.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니까 시간이 없다. 이제 주님 재림 날이 다가왔다. 아마 이 정도로 여러분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단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어와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인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몇 시간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시간들, 세계의 시간이에요. 근데 크로노스 시간 중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크로노스 시간에 딱 개입해서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개입해서 어떤 시기, 어떤 기회 이것을 주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할 때 만세 태초전부터 예정하셨고 하나님 그 예정한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 불러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예비해 두신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 결정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절대로 이 하나님 주신 기회와 결정적인 시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분의 이 헬라어가 엑사고라조인데요. 이거는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주로 많이 쓰였던 것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옛날에는 이렇게 단위에 세워놓고 그 등급에 따라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나 그런 거 보면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돈을 주고 삽니다. 그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사기는 사는데 속량하다.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잘못된 것들을 내가 대신 물어주고 사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그 세상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시선들을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제 다시 찾아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하나에 그런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엑사고라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어떤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완전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2%의 그 세상의 촉수를 사용해서 세상을 맛보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예. 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세월을 아끼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문맥이 맞는데 세월을 아끼라 그래 놓고는 때가 악하다라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가 그 악을 거스리는 어떤 행동을 2배, 3배를 해야지 그 악에 휩쓸려 가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같은 힘을 주기로 있으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 파도에 흘러가듯이.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의지적으로 거스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투자를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선한 일에 투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착한 일. 여러분들 되면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볼까요? 선한 일이란 뭐냐면은요, 아까 제목 토브예요. 다시 말해서 토브는요, 구약의 핵심,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잖아요. 헬라어에서 선은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는 히브리어의 구약의 토브랑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토브의 관점, 아가토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한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첫째, 원래 지은 그대로 목적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토부의 상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면서 좀 고통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존재의 목적대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래 뜻,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대로 작동하고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서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제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재능, 시간, 물질, 기타 등등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 밑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불러서 이 시간 여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하셨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렀나,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선한 투자예요. 여러분은 그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대상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바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somebody special한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이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 그 소명에 발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이래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요. 하나님 우리 아들 땡땡땡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명에 맞게 사용하시라고. 네. 최고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은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토브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3편 잘 아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을 때 선하고가 토브예요. 그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예요. 형제가 동거하며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거. 서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133편에 보면요. 그래서 선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선한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공동체고 살리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잘 먹고 내 잘 사는 거 뭐 그것도 처음에는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역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역 안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그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선한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봤습니다. 벌거벗은 거 봤죠? 자기들의 죄를 봤죠? 두려움이 왔죠?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선이 결국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물드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복은요. 토브라는 거예요. 이 토브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토브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을 헤아리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세상은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악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거스려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결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하라잖아요. 명령. 경고예요. 그리고 또 의지적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자, 토브가 하나님의 선함이며 반대되는 히브리어가 라예요. 쉬워요. 그죠? 라는요, 악, 무질서, 파괴적인 거.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엔트로피의 법칙,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북한에서는 모르겠는데 남한에는 물리학 시간에 이게 있어. 엔트로피 법칙. 이게 뭐냐면요. 어떤 모든 자연현상은 가만히 두면 무질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정원에 잔디를 심었어요. 그걸 깎아주고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잡초가 나고 막 이렇게 나중에 막 이렇게 아주 못 쓰게 되잖아요. 그거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악으로 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되돌려 유톤을 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대로 라의 상태, 무질서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자, 탈캠을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 씻고 밥을 먹고 있는데 쉬고 싶잖아요. 막 기도하게 되고 아니면 또 막 책 읽고 말씀 보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좀 쉬자. 오늘은 기도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요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잠이 탁 올까요? 안 오죠. 그럼 뭐예요? 에이, 알면서 빨리. 네, 휴대폰 싹 꺼내서 누워가지고 휴대폰 딱 봐요. 그러면 거기에 유튜브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좀 들을까? 한데 말씀이 안 들어와. 에이, 딴 거. 이래가지고. 근데 또 뭐죠? 쇼트 엄청 많죠. 거기는 뭐 1분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막 재밌는 것들. 계속 보는. 여러분들 쇼트 보다가 2시간 넘긴 사람 많죠? 저부터 있어요. 저도. 예, 옛날에. 요새는 안 그럽니다. 네. 제가,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도 유혹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봐요. 근데 물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옆으로 새잖아요. 그렇죠?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워서 잠이 들기 전에 자꾸 공상을 하는 거죠. 공상, 상상, 망상.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내일 또 어떡할까? 염려. 뭐 전화해갖고 뒷담화, 기타 등등. 우리가 이게 생소한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것들이 여기에 먹혀버린다. 이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용은 빼버리고 나중에 기억나는 게 엔트로피만 남으면 안 돼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가만히 두면은 무질서 상태로 간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끝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를 들여서 거슬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피곤할 때는 그냥 바로 자버리고 좀 덜 피곤할 때는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의 개념에서 이 바울은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잠을 줄이든, 네, 취미를 조절하든, 뭐 권리를 갖고 있던 여러분들이 포기하든 간에 어떤 대가를 치렀으라도 토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예, 토브여야 됩니다. 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바쁘게 살라, 자기 개발을 많이 해서 막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걸 알았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낭비하지 말고 이 기회들을 분별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 일을 우선해야 하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라는 영적의 촉구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절 넘어가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근데 그럼 17절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머리로 지식을 쌓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면서 말씀 순종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딱 명백히 박았는데도 항상 기뻐 안 합니다. 항상 막 그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뭐 요 정도만 하면 됐다 하고 이제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막 계속 막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막 시험 보는데 어떻게 막 기도를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4시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늘 작동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교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령님,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옷을 고르면서 그런 것도 좋아요. 성령님, 오늘은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요? 혼자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 성령님 그런 얘기 참 좋아하세요. 꼭 막 눈 감고 주야 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성령님은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성령님, 저 오늘 참 피곤해요. 저 좀 빨리 좀 잠들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하시죠, 성령님은. 예.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제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66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근데 막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싸우라는 그런 환상을 봤어. 그래갖고 가서 싸워. 그게 성령이 주신 환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에도 어디 가서 누가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누가 더불어 싸우라고 하시지 않아요. 해석을 잘못했던가 그러면 자기가 잘못 본 거죠.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위배되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영감은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줬던가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6권을 통해서 보편적 하나님 뜻이 다 실려있어. 아까 그 말씀처럼요. 보편적 가이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하라는 거 안 하는 거는 여러분 죄로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럼 도둑질 하면 안 된다. 이건 알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안 기뻐해. 막 얼굴이 막 그냥 싸우는 사람처럼 막 부릉죽죽 이러고 있어. 찬양을 막 하는데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이제 누군지 짚어볼까요? 사실 누가 그런지 몰라요. 네. 항상 기뻐하는 게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을까요? 이 기쁨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찬양할 때와 일어나서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할 때 어느 것이 더 힘이 났어요? 다른 건 놔두고라도. 예, 우문이죠. 그죠? 우문. 그런데 손만 흔들어도, 그런데 일어나면 더 활동적이 돼. 영이 활기차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인자 목사님처럼 막 뛰어요. 막 온 천지를 다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안에 있는 그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면 찬양 가운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왜 안 하려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도 힘 빠지고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자유를 선포해야죠. 말은 예수 결박 푸셨도다 찬양하시면서 예수 결박 아무 표정 없이 푸셨도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제 음이 안 맞죠? 지금 반주하고. 그럼 먼저 반주해 주실래요? 자, 여러분 일어나서 오늘은 좀 예외가 됐네요. 우리 반주자님도 좀 나오실까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찬양을 정말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근심 걱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가 찬양하심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얼굴이 정말 환히 예수 안에서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어떤 딱 케이스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큐티의 꽃은 말씀 적용이잖아요. 내 그 말씀이 쓰여진 말씀인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묵상 큐티를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말씀 묵상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들을 깨달아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요 말씀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도 맞고, 그다음에 듣는 설교도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책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어떤 통로를 통하든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가 되어서 그 삶의 성경의 원리가 삶 안에서 적용돼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꾸어지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4, 15, 16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많이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요, 지능적으로 박사학위가 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영적 깨달음의 영역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베소 17장,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묻는 것이 성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령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물어보시다 보면 습관에 의해서 아예 이제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 맞나요? 성령님 주신 거 맞죠? 또 잘 모르겠으면 옆에 자기 동역자들에게 이거 성령님 맞죠?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성령님이 하신 거 맞다고 생각할 때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 맞죠? 맞죠? 라고 제가 동역자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알아가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라이트닝,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에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그게 깨달아 알아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한자어의 조명,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또 어떤 경우는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는 게 찜찜하고 마음에 불편해, 양심이 꺼리기도 하고 계속 불편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불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처음에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공부해서가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옛날에는 뭐 하루가 걸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12시간, 이제는 10시간, 이제는 즉각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어떻게 알까요? 계속 듣잖아요. 그죠? 엄마 목소리를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들어서 그 아이가 말을 못해도 엄마를 알잖아요. 엄마라는 단어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언어도 그렇게 배워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엄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어를 못한다고 뭐 하시는데, 영어도 수천 번, 수백 번 들으면 나와요. 여러분, 땡큐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실래요? 땡큐는 모든 사람이 압니다. 왜? 하도 들으니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예. 뭐 머리가 뭐 지능이 뭐 IQ 200이어야 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이 들으면.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도 많이 들으면 알아줘요. 여러분 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저 권사님 보고 문 목사님 목소리를 설명해 보세요. 문 목사님 목소리는 주파수가 어느 대역대이고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고 막 이거를 설명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들려주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와 이제 분별력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다 어려워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일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돈 많고, 명예 엄청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쟤랑 같이 하면, 협력해서 하면 일이 힘들어. 차라리 나 혼자 할래. 너 나가.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동력하라. 협력하라. 함께하라. 못하는 애도 좀 데리고 손잡고 가서 같이 해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은 이걸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위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치의 우선순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화요일은 주일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시든지 아니 오시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어쩌면 이 시간에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은 좀 오늘 하루를 쉼으로써 일당은 내가 못 벌어도 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나는 갈 거야 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돈을 벌으러 가야 돼.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가는 거예요. 돈이면 일하러 가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과 또 우리 동역자들과 정말 우리 조장님 너무 좋아, 막 조장님하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우리 함께 공동체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막 우리 말씀 나누고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그것에 가치를 두면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따라갑니다. 그 동기,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돕는 것인가, 또 내 영혼에게도 유익한가, 여러분들 그것을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그 자체가 분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공동체의 권면과 환경을 살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동력자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의논을 했을 때 그 동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이 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의논했더니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과 같이 주시는데 그게 맞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분명히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혀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마음만 가지면, 의지만 가지면 곳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또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쪽 사람한테 물었더니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는데, 자, 실천을 위한 힌트를 드린다면 오늘 당장 주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세요. 어떤 것이 옳은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이것이 옳으면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 순종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도 이제 꽤 오래 살았는데, 네. 하나님의 미래의 큰 계획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한 단계 내가 믿고 순종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통과하면 그 다음 열어주시고. 그렇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믿음 생활 하실 때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렇게 더듬으면서 왔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문 또 통과하면 또 다른 문을 열어가시고, 계속 여러분들의 문은 열립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었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대조를 통하는 게 21절까지 나옵니다. 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고 말해요. 반대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 방탕하다는 아수티아는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혹은 무절제, 아까 말했던 라의 상황이에요. 무절제 상황. 그 상황이 술 취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술 취함 그러면 술 먹고 해롱해롱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술 취함에는 상당히 모든 나의 의지를 다 뺏겨버리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조종해도 나는 그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에 내어줍니다.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생각을, 전체를, 내 전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와서 잡고 나를 끌고 가면 끝이에요. 나는 아무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술 취함의 삶이라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질서로 절대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헬라어로 저기 적어놨는데 플레투스테 엔 퍼뉴마티. 퍼뉴마는 이런 성령인 거 아시죠? 엔은 안에라는 뜻이에요. 자, 플루두스테는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시제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현재는 계속 있잖아요. 계속. 네, 계속 지속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수동태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도록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겠죠. 이 내어 드리는 삶이 순종이에요. 내어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채우시잖아요. 내가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 한마디지만 현재형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채워 나가는 거고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고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체험을 당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라. 그리하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내어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짧은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기가 머리 아프죠? 근데 쉬워요. 순종하면 쉬워요. 내 자신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 고집 안 부리면 돼요. 내 생각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생각만 하겠습니까? 그죠? 애초에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이제 쭈루룩 나오는 거 21절까지 찬양을 해요. 아까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거 공동체적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하면서 예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배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다 무너뜨리는 게 감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계속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안에 살아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하나님의 평안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하셔. 뭐 시험 떨어지면 뭐 또 내년에 또 보지 뭐. 고3들 막 시험 떨어지면 내년에 보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돼요. 근데 막 올해 막 억지로 돼야 되고 막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가 공부가 안 돼요. 다 겪어보셨죠?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공부해야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시면 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따라 나온다는 걸 제가 아주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연결된 이게 다 분사 형태예요. 현재 능동고 헬라어 분사 현재 능동이에요. 그 말은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까는 수동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는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채워지도 나는 수동태예요. 그죠? 채워짐을 당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능동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찬양, 예배, 감사, 복종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실 수 있죠? 아멘. 요약. 지혜는요. 결국 지혜 있는 자는 분별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텔레마요. 텔레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쭉 네 가지로 쭉 말씀드렸어요. 자, 성령 충만은 통제의 문제입니다. 자, 술은요 사람의 이성을 다 마비시키고 통제해버리잖아요. 그 대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제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협력해서 꿈에 그리는 거잖아요. 꿈에 그리는 거.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받기를 원하면서 순종은 안 한다. 이게 성립할까요? 안 성립해요. 성령 충만은 막 받고 싶은데 순종 안 한다.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성령 충만은 받고 싶은데 나는 원수를 용서를 안 한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려면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죠?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죄가 있으면 안 돼. 근데 거기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중간중간 생기지만 그때마다 막 파세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우십시오. 예. 그래서 뭐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송이 올려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는 옆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담사 안 하고 보지도 않아. 이 한 공간 안에서 한 예배 한 교회 안에서 옆 사람 안 쳐다봐. 가능할까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주 정직해요. 정직해요. 그래서 성도 간에 화답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거는요. 이제 21절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고대 질서는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요. 남성들이 힘이 일단 강해서 그래서 여성을 지배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면 남편이 강자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이면은 부모가 강자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는 상전이, 강자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요, 고대 사회 그 질서를 막 흔든 거예요. 이 가부장적인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피차 복종의 의미생이 뭐예요? 관계의 기초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의 동기는요. 네가 잘났어 아니면 네가 뭐 남편이니까 아니면 네가 뭐니까 그 사람의 신분에 상대의 신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잘나서 많이 배웠으니까 돈이 많아서 아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는 굴복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옆짝꿍한 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서로 너도 창조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 내가 너를 안 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야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이거 하나로 같이 가는 거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남북한 연합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종의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를 모심입니다. 그래서 일방향이 아닌 서로가 쌍방의 겸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낮아짐의 내가 더 낮아져야 돼. 내가 더 낮아져서 섬겨야 돼. 이런 낮아짐의 경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권위는요. 이게 강자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는데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해서 그 살려내는 것 그것이 인자가 온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의 복종의 완성입니다. 자 군사적 용어인데요. 휘포타스는 복종하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떤 지휘관이 있으면 장군, 대령,
소령, 대위, 이런 식으로 있다면 쭉쭉쭉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휘관 아래 정렬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막 누르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위의 서열대로 정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화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체나 어디에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벗어나면 뭐가 된다?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도 질서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질서가 아주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겁니다. 질서가 무너뜨리게 되면 무질서, 혼돈의 상태가 옵니다. 자, 그래서 5장 22절 이하에는 이제 강자와 약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이러이러이러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2분만 할게요. 2분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좀 많았어요. 그죠? 내용이, 길이는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이 많았습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북한 연합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주인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며 피차에 서로가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서로가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